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고민거리가 뭐냐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믿는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기회는 느리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지요. 한나 같은 경우는 고민거리를, 고통을,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렸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바랄 수 없는 처지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어제 분명히 아무리 아이 사무엘이지만 이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사무엘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즉 질서를 지키면서도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수순은 밟아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 기성세대의 대표 주작격인 엘리는 다음 세대의 대표 주작격인 어린 사무엘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그가 마음껏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그걸 어제 배웠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을 가까이 하는 자녀, 믿음이 있는 자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자녀가 없는 가정이다. 그 슬픈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말씀의 장막 가까이 하는 자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집안이다.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라도, 손주들이라도, 증손주들이라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상식입니다. 성경상식. 이런 성경상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성경상식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게 본문 말씀이고, 성경상식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파트너,
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자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자원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데도 본인 욕심을 이용한 사탄에 미혹되어 사명자인 척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속는 겁니다. 성경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면서 자신은 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줄 착각하니까 미혹된 겁니다. 물론 인생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사탄, 소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에게 미혹돼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못 알아듣기 쉽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죄성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 후 인간들에게 성경 상식선에서 누구나 통할 수 있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원칙 하나를 정하셨어요. 그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방법이 성경 상식이 말하는 지식 중에 지식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교재 근거에서 이제 댁에 가셔서 읽으셔야 될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 이 말씀이 압축된 겁니다. 이 4장, 5장, 6장은 바로 저런 말씀에서 봐야 돼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저 말씀으로 실은 엑기스가 뽑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상고한 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실제로 엘리 가문의 근수를 달아보시니 그 결과에 대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럼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슬기롭게 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해야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 졌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성경 지식 갖고 행했어야지요. 그런데 엘리는 미련하게도 성경 지식이 아니고 미련한 인간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저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괜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아니 왜 싸우려고 합니까? 왜 먼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없었으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집권자가 엘리였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자고 본인이 결정해요.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고 자녀의 죽음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전에 블레셋과 한번 싸웠어요. 그때 패배했어요. 그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웬만하면 4,000명이 한번 죽으면 그때 당시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니고 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싸울 생각하지 않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첫 번째 전투로만 끝냈다면 홈리 비느하스 죽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강행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긍휼과 은혜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셔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범죄한 주제에 뻔뻔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갑자기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 근데 또다시 전쟁하자 그러고, 또다시 거기에 또 홈리 비느하스가 또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 죽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멸망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마음에 있었음에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갔던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은혜를 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까지도 동원해서 합력하여 선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지식으로 행하는, 성경 상식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사무엘상 4, 5, 6장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런 성경 지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목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주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끝까지 책망 듣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목에 기부스된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이고, 여러분 그 집안에 시집왔던 며느리가 죽어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가봇 그러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문이 되었다, 그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온 며느리가 이가봇 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기 전에 아직은 살 길이 있었어요. 멸망을 면하고 해서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최고 집권자의 가문으로서의 존영을 얻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잠언 13장 18절에 나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받느니라? 아니, 잘하는 사람에게 경계 주겠어요? 좀 부족하니까는 책망도 하고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그걸 잘 받아들이면 존영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 채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이한희라고 하는 배우 이야기입니다. 배우 이한희 씨 아세요? 이건 뭐 그분에게 이렇게 저작권 침해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합니다. 그녀 표현이 그럽니다. 자신이 멘토로 여겼던 그 하영주 목사님이 생존할 때 엄마 있는데 자기를 보고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러더래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멘토 같은 분이 그 말씀 오시니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회에 참가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예배 장막을 세웠대요. 근데 주최 측이 지금 합숙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분위기 망친다 그러는데도 본인은 내 앞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 해야지. 그래서 예배 장막 끝까지 세웠대요.
그때 예배 장막 안에 세웠던 말씀의 장막은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었대요. 그랬더니요, 주최 측은 기분 나빴을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미스 코리아 대상이 누구예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데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영화 촬영하면서 본인은 더더욱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답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바짝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자신이 주연으로 연기했던 영화가 관객수 16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의 장막을 세웠기에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뉘앙스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실은 제가 이렇게 유명세 타고 있는 스타지만 제 삶 속에서 딱 하나만 남겨놓으라고 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영성을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시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도 주목하고 어느 때가 되면 매스컴도 주목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가정에서 딱 하나만 남겨놓는다면 다른 것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내가 지금 고집을 피우는 미련퉁이, 어떤 지역에서는 미련곰탱이라고 하는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말씀의 장막인 성경 지식으로 행하는 슬기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이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의 흥망성쇠 주장하십니다. 내게 미련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총 베푸시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행하는 슬기로움이 있는 근수가 나가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의 속사람을 잘못 진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러분 몫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진단해요.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장나는 기계를 수리하겠다 그러면서 엉뚱한 진단을 해가지고 멀쩡한 부품 빼내고 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고 난 후에 치료 방법도 혹은 수리 방법도 그때 결정하고 그것이 먹히고 효과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돼요. 오지는 곤란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듣다 보니 어떤 의원이 환자를 잘못 진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산삼 먹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3억 얼마를 먹이게 했다는데 석 달 만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법정령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진 곤란합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되게 하는 복의 통로인 내 믿음, 내 속사람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면 어떻게 진단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진단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 진단은 했어요. 근데 진단의 결과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처방한 겁니다. 근데 저 처방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전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진단을 한 데 오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뭐 이길 것이다 라고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홈리 비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한 진단은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법궤에 있는 게 아니다. 법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일 뿐이다. 그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능력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된다. 이걸 말하면서 법궤는 하나의 물건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법궤에 있는 게 아니고 법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진단했어야지요. 근데 오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걸 무게 있다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법궤 같은 성경 지식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 지식이 그렇게도 많았던 유대인들 모두 멸망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뇌에 있는 성경 지식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건 그저 궤짝일 뿐인 거예요. 그저 장식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님이 좌정하셔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잘 깨달았던 영적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말씀 볼까요? 주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보세요. 언약궤가 떠나는데 모세는 뭐라고 외쳐요?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 쫓아달라는 거예요. 법궤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를 보면 법궤와 함께 했기에 요단강이 갈라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법궤와 함께 했기에 술술 일이 풀렸던 게 아니고 법궤를 상징 삼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약속의 땅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장막을 세운다고 해서, 즉 법궤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회복의 은총이 있고 부흥의 도약을 할 것이다. 그건 미혹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계시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도 그럼 이제는 되냐? 지식이라도요, 법궤가 궤짝이라고 해도 만홀히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기에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창케 여기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우상이 있는 다곤 신당 같은 데다
딱 그냥 방치해뒀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이 연이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법석 떠니까 궤를 이제 가드로 옮기는 겁니다.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옮겼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그렇게 우습게 알았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메시지를 또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 법궤를 우습게 알자 저 말씀이 기록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말 그대로 책이지만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블레셋이 계속 법궤 때문에 재앙당한 것을 보고 이것은 저 법궤와 함께하는 신이 불편해서 그런 거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궤를 우리가 쟁탈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걸 딱 그만둡니다. 더 이상 자고하지 않습니다.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다. 빨리 이것을 되돌려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침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자고 또 수용합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불의한 자의 지혜를 보고 배우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출애굽기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마음 완악하게 했다가 결국 본인의 왕조도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했던 바로의 전철은 밟지 않았던 슬기로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블레셋은 재앙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지식으로 행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애굽의 바로는 계속 미련한 거 나타내다가 그야말로 어려움 당했고,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 섬기는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순간 지식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거둬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발 알고, 물론 역사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마귀 소리니까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역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슬기로운 신앙생활해야 함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상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영적인 센스. 너 죽어? 홈리 비나스 죽어? 라고 해도 실은 죽일 생각이 없고 그 앞에 살 길과 죽일 길이 있는데 제발 좀 살 길을 택하라. 지금 식으로 가면 너 죽어,
요 말씀이라고 하는 요 복음을 캐치하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센스에 근거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슬기롭게 생활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패망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법궤가 아니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 이걸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엘리감과 같은 시행착오 제발 겪지 마시고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의 장막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